여러분은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정의로운 직장에 계십니까?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교회에 지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 누가 한 명을 확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정의롭다고 정의롭은 사자는 아니지만 비교적 그래도 제가 정의롭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이렇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를 어느 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서 새벽에 이제 주일날 오고 아침을 이렇게 컵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침을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관리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육자들이 토요일날 다 모여 있어서 이제 자유롭게 앉아 있는데 다 모인 상태에서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송호성 목사님, 아 예, 컵밥 2개 드셨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마음도 떨리고 손에 막 그 식은땀도 나고 막 그래서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2개 드시지 마세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도 식사를 하시는데 컵밥이 없어서 뭐 자기 맨밥만 먹었다느니 그러면서 저를 또 이상하게 또 쳐다보시는 거죠. 뭐 우리 임전도사님, 제가 이름을 너무 억울하고 좀 답답해서 우리 황 집사님한테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부탁을 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황 집사님은 이제 컵밥에다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셔.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고 난 그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객관적인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청년부 목사님이 얼마 오지 않으셔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쁜 놈은 아닌데 나쁜 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꼰대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늘 머릿속으로는 나는 괜찮다, 나는 정의롭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컵밥에 대한 마음은 아직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그걸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시작하였지만 이 정의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짧게 2절을 읽었지만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특히 1절과 2절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무엇이 정의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의 기준과 중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들을 귀를 열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좀 보시면 1절을 먼저 보시면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시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먼저 이제 우시야라는 왕을 보면은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2나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16살에 등극했어요. 그리고 68세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럼 몇 년 통치했죠? 오우 깜짝이야. 예. 52년 통치했습니다. 저는 빼봐야 되는데 바로 나오시네요. 네, 52년 통치했는데요. 이게 최장 기간이에요. 다윗이 몇 년 통치하셨죠? 오, 당황스럽습니다. 네, 40년이죠. 솔로몬은요? 40년이요. 우리가 듣기에는 솔로몬이나 다윗이 훨씬 더 통치가 안정적이고 괜찮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40년 통치했는데 이 우시야 왕은 52년 통치를 했어요. 그럼 52년 통치했으면 뭐가 가장 뛰어났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막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고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데 52년 동안 이 사람이 통치를 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경을 보니까 부흥했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원래 첫 초대 이스라엘 왕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수도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이 사람은 41년 동안 통치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번영했는데 이 국력이 얼마나 셌냐면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할 정도로 힘이 셌고 이 국토를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그 국토를 회복했던 아주 힘 있는 왕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철저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 무너진 정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시야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의미는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단순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부흥과 안정이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금 몇 년 전에 있었던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읽었는데 불의한 사회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서민 아파트를 같이 짓는데요. 이제 서민들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이름이 휴먼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 아파트를 지을 때 꼭 휴먼시아 아파트를 짓고 서민들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한 지역에 초등학교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휴먼시아 거지라는 단어가 이제 하는 거죠. 아이들을 보고 휴먼시아 그 아파트로 들어가면 야 저기 휴먼시아 거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의 차이로 인하여서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 사귀어야 되는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반드시 그랬던 사람입니다. 반드시. 부자이면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절대 손 놓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 나중에 너희들 잘 테니까 난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줄 것 같습니까? 제가 더 해줬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잘하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떡볶이를 사주면서도 나한테 잘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항상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게 더 눈에 가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눈에 잘 안 띄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말 잘 듣고 또 옷을 이쁘게 입으면 눈에 띄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손이 더 가는 제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질과 경제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눈을 가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불의하다라고 정의에 내렸다면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잘하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던히도 노력해야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배경만 보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1절에 보면 지진 2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 2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이야기한 거죠.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 지진은 어떤 뜻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들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안 들었던 것이죠. 안 들어서 지진이 난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추정해 보니까 우시야 왕이 말미에 문둥병이 걸리거든요.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가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말씀이 문둥병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지진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여동생이 신천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립고 딸은 집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차라리 같이 가자. 그래서 차라리 가족이 함께 살자. 근데 그때 이 오빠가 제가 가르쳤던 친구였는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안돈시키고 지금도 기도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지금 벌써 8년 전 이야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을 보지 못한 지가 8년이 지난 동안 계속 기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간이 여기서는 2년 뒤에 지진이 내렸지만 언제 심판이 내려질지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성취가 언제 내려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의 정의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드고야의 목자 아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남방에 16km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여러분.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죠? 북쪽, 남쪽. 근데 여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16km 밑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때의 대도시들이 아닌 거죠. 지금도 드고아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벽천이고 성경학자들이 뭐 찾아보니까 굉장히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식물을 기르면 뽕나무 정도를 기를 수 있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죠? 속된 말로 깡촌이라는 겁니다. 깡촌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 의미가 뭘까요? 족보가 나와 있다는 거는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빠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드고아라는 직업도 깡촌이고요. 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문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라. 아니면 너희한테 심판을 내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너 공부도 안 했잖아. 너 어디 출신인데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의 시선 속에는 이 아모스라는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낮은 사람 목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너무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난한 사람 이야기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제 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이제 다쳤죠. 병원에 이제 응급차를 연락을 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부르고
빨리 이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하고 저는 경찰서로 갔죠. 네,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돈 갖고 빨리 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 거리의 거린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나한테 협박을 해서 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제가 경찰서에 가면 계실 겁니까? 이제 그러면 딱 얘기하는데 경찰관이 그 사람 얘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뺐더니,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불러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을 뿐인데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그치고 이제 그 일을 일단락 시키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원에 이제 가셨어요, 이분이.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기본 치료를 하시고 입원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옷을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 표현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해서. 너 빨리 와. 빨리 와서 이거 해결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 이놈이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깨달으면서 이게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을까요, 여러분? 이 그 보면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거나 아주 유명한 학자들에 있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그게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도서 지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허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책 한 권 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잘 됐더라.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잘했더라. 근데 거기에 귀가 막 열려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으면, 아, 저 사람 별로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지 냉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는 사람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제 아모스서 1장, 2장 이렇게 쭉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메섹부터 이렇게 쭉 8개 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문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조차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진도 일어나고 왕도 병에 얻고 그 다음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주의 말씀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시작.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아멘.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죠?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이 이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상으로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상이라는 표현은요,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원문의 의미는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잘 말씀 보시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고 받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내가 보고 그 상황을 본 다음에 그 본 내용을 전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오셨다라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우리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직 한 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거듭남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가는 교회마다 설교를 했었어요. 사역했던 교회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사랑교구 수련회 가니까 이제 딸 얘기하기 좀 그만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딸 보면은 저를 똑같이 닮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죠? 막 보면, 그죠? 너무 이쁘고 귀엽고. 지금 송 목사처럼 웃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닮았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닮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 너무 신기해요. 교육부서를 먼저 하면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너무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보이고. 지금 여러분들 보잖아요. 제가 누구 지나가면 정말 엄마랑 똑같이 생긴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이름보다도 그 엄마 이름이 먼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닮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거듭난다는 건 어디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누구를 닮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다면 누구를 닮아야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봐야죠? 왜 세상에게 정의롭지 못할까요? 왜 교회가 정의롭지 못할까요? 왜 가정이 정의롭지 못할까요? 왜 직장이 정의롭지 못할까요? 모든 걸 다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제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린 지금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저는 세상의 기준을 너무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기준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어느새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지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또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가요,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아모스처럼 전달하는 귀한 은혜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꼬드겨요. 굶은 예수님에게 음식을 줘서 꼬드기고, 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라 라고 꼬드겨요. 그리고 나중에 천하 만민의 귀한 것을 다 보여주면서 꼬드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 거기서 거절하세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지향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구분 지을 수 없어요. 날마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 끝까지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셨던, 그리고 그분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 것들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위로에 위로함을 받더라고요. 주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우리가 속 썩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아이 진짜 이거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뭔지를 모르면 세상이 주는 착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 이상을 우리들의 모습으로 세상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를 생각했는데, 오늘 3부 예배를 이렇게 특송을 듣다가 보니까 오늘 3부 예배 특송이 훨씬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특송인데 다 같이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